옆에 분들에게 잘 지내셨냐고 다시 한번 눈으로 좀 인사 좀 하십시오. 오늘 좀 코로나19가 좀 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주일날 덜 나와서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교훈적인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민족들 간의 교육 문화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신앙인들에게 깊은 질문을 던져주는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인의 부모는 자녀가 학교를 다녀오면 오늘 뭐 배웠냐? 오늘 뭐 배웠니?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부모는 자녀가 학교에 다녀오면 무슨 질문을 했니? 오늘 선생님께 무슨 질문을 했니? 또 너는 오늘 배움을 통해서 무슨 질문을 하고 있니?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지성 랍비 마빈 토케이어라는 사람이 가장 좋은 학생은 가장 좋은 질문을 하는 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과 미래를 향하여 스스로 창의적으로 배우고 체험하는 자는 차이가 분명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어릴 적 부모님이 내게 했던 질문이 계속 반복되면서 성인까지 성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하는 것만 따라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스스로 창의적으로 하나님께 직접 질문하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의존적으로 습관적으로 의탁하는 형태의 모습은 참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형태의 질문은 지속적이며 또 모범적인 답을 스스로 찾아서 창의적으로 행동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쁜 대답은 있을 수 있지만 나쁜 질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또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동시에 나옵니다. 조금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절기로는 이 봄의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딱 하루입니다, 하루.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 달력에는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이게 1월이에요, 1월 14일. 그런데 요즘 우리 태양력으로 따지면 3월 중순,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그래서 꽃이 피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에 1월 14일. 딱 하루예요. 이게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은 다 아시겠지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새로운 민족을 만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일. 그게 뭐냐면 이집트에 있었던 모든 장자를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주를 내리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집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를 죽이는 그 일을 피하도록 넘어가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세에게 네 사람당 한 명씩 각 가정마다 한 마리의 1년 된 깨끗하고 흠없는 순양을 잡아라. 한 마리. 만약에 집안 식구가 2명이면 반 마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양이 사실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게 조금이 아니에요. 양 한 마리를 4명 정도가 먹을 수 있게, 뭐 꼭 규정된 건 아니지만 대충. 그래서 1월 14일 정도에 이거 일을 행해야 되는데 1월 10일부터 이 양을 준비해야 돼요, 미리.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이 6월절, 이 넘어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간다라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이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 기쁨. 1월 10일부터 많은 양 중에 한 마리를 선택을 해서 깨끗하게 보존을 하고, 그리고 1월 14일 날 오전에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밤 1월 14일 날 밤에, 아주 늦은 밤에 다 같이 식구들끼리 모여서 이것을 잡아가지고 구워서, 불에 구워서 내장부터 시작해서 온 이 살까지 전부 다를 다 뜯어 먹습니까? 언제까지? 그 다음 날까지. 15일이죠, 15일. 이게 바로 6월절 아주 민족 대축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 축제가 시작돼요. 일주일. 이건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무교절 축제는 또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월절을 지나고 이집트에서 해방을 맞아서 이 바로가 야, 니들이 원하는 대로 광야로 다 나가라.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해라 했는데 혹시라도 바로가 마음을 변할까봐 빨리 도망가자 하다가 이 떡반죽 그릇을 이 효모도 넣지 않고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들고서 도망을 전 민족이 탈출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강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반대쪽까지 무사히 왔을 때 이때 첫 번째로 무교절을 지냈습니다. 일주일 축제예요, 일주일 축제. 그러니까 6월절은 하나님의 이 심판에 넘어가는 피한 해방 축제라면 이 무교절 축제는 앞으로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먹이며 하나님께서 고난을 함께 하셨다는 쓴나물을 먹는 이 고난의 축제예요, 사실은. 고난이 왜 축제냐? 40년간을 광야에 살았지만 근심과 걱정 없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축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총 8일 동안 축제를 합니다. 근데 조금씩 달라요, 사실. 어떨 때는 7일도 하고, 어떨 때는 6일도 하고. 근데 전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것은 6월절 축제는 한 하루, 그리고 바로 이어서 15일부터 22일까지 무교절 축제가 연속으로 같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따로따로 했다가 이것을 거의 예수님 시대에는 거의 붙여가지고 하루를 넘기지 않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교절의 첫날. 6월절 축제는 밤새도록 하는 축제라고 했죠. 1월 14일 날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음력이에요, 음력. 그래서 양력, 지금 우리는 양력을 세고 있기 때문에 대충 보면 3월 둘째 주부터 4월 그 왔다 갔다 하잖아요. 2주씩 차으로. 그래서 지금 정도가 이 6월절 축제의 날입니다. 하루입니다. 밤새도록 이 가족들이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뜯어먹으면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 잡을 때 잡잖아요. 그래서 문설주에다가 이 대문 앞에다가 피를 엄청나게 발라서 하나님이 이 천사를 보내서 장자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넘어가도록 이 피를 보니까 와, 이 집은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도 보혈 찬송이 많잖아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넘어가달라는 거죠. 주님, 우리가 예수의 그 제사를 드렸으니 이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다 와가지고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6월절 밤을 보낼 만찬을 준비하는 거예요.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축제, 기쁜, 아주 그냥 충분하게 넓게 우리가 그냥 먹는 때도 있지만 어느 날은 배 터지게 먹듯이 6월절 축제 때는 하루지만 다 같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양 한 마리를 4명, 5명이 다 먹으려면 이건 열심히 먹어야 돼요, 열심히. 쫄쫄 굶었다가 아주 그냥 열심히 먹듯이.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질문. 왜 그러느냐? 왜 유월절 음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민족 축제, 해방 축제이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날은 밤새도록 해가 그 다음에 뜰 때까지 계속적으로 축제를 벌여야 돼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물론 와볼 때는 있었지만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온 적은 없었을 거예요. 가족 단위로 온 적은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와 또 그 외의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와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객실들이, 여관들이 다 차 있습니다. 6월절 축제를 보이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종교도시 수도는 아주 분위기가 좋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 밤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어디에서 무언가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12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요. 능력. 지금까지 갈릴리로부터 사마리아를 거쳐서 오는 동안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시리라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뭔가 예수님이 대책이 있으시겠지.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어디에 가서 6월절 잔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성령님께 날마다 물어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은요, 이 제자들의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행위가 기도하는 행위죠. 그리고 진짜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뭐 꼭 주님 이렇게 안 물어도 살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일날만 잠깐 와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보다도 일주일 내내 생활 속에서,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주님 내가 이럴 때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주님 내가 이럴 때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그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질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성경에 나오는 것만 이야기하다가 이단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을 질문하고 생각하고 무언가 고민하고 그 속에서 이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은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맹목적으로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단에 가기가 아주 쉬워요. 제가 이단에 빠졌던 분들을 자꾸만 물어보면 이단들이 질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이 나쁜 쪽으로 질문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전통적으로 좋은 복음주의 교단 안에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질문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행복한 교회 신앙을 좀 형성시키고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부터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녹음을 해서 좀 보내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안 보내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좀 보내셔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2차가 나가요. 이제 2차.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가는데 미루면 미룰수록 힘들어요. 혹시 오늘 이번 주간에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저기 2층, 3층 우리 교육관 쪽에서 있으니까 꼭 하시고, 또 나머지 분들은 오늘 표에 나온 대로 꼭 해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조건 포기하고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목소리가 안 좋은데, 나는 뭐 때문에 안 되는데. 여러분 질문하세요. 저한테 좀 질문해 주시고 우리 김태호 목사님에게 질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못하면 목사님 이거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다음 주 중에 편집을 해서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제가 우리 교회 밴드에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멋지게 만들어서 지금 올려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네, 참여합시다. 네, 물론 어려우신 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질문하면서 도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인생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이 오늘 본문처럼 나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노년을 잘 대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나이가 50이 이제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0 이후부터는 뭘 준비해야 될까 하면서 딱 찾아보니까 책이 딱 나오는 거예요. 책이. 그래서 저도 읽었지만 제 아내한테 쫙 줬어요. 여보, 당신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이 책 좀 읽어보고 50좀 대비해 주시오. 60, 70, 80, 90. 남한테 지혜를 빌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시죠? 아멘? 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믿으시죠? 근데 간구는 해보셨어요? 하나님, 그냥 한 달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셔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주님 어디에서 그것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야, 밖에 나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이 있을 거다. 그 여인을 따라가라. 그러면 그 여인이 머무는 그 집에 들어가서 우리 선생님이 6월절을 지낼 그런 방이 필요한데 좀 있습니까? 그럼 그 집에 장소를 정하면 된다. 14절에 보니까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에게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여기에도 질문이에요. 질문. 어디 있습니까? 내 선생님이 거하실 곳이 어디입니까?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좀 크게 해보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 사순절 매년 돌아옵니다. 그냥 사순절 기간이래. 네. 교회 가니까 그냥 예수님의 고난을 준비하는 기간이래. 아니에요.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찾아서 떠나야 할 질문을 해야 돼요. 각양각색의 신앙은요, 깊어져요. 신앙이 그냥 뭐 교회 다니면 되지. 그런 식의 신앙은 처음에도 말씀했지만 질문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질문드립니다. 매주 이 시간에 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이 있습니다. 성령님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그냥 누구 따라갔는데 이단 따라간 거예요. 누구 따라갔는데 전혀 믿음 없는 우상 숭배하는데 따라간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질문해야 될까?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아주 심각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질문해야 돼요. 저도 기도 노트를 쓰고 있어요. 수십 년째 쓰고 있어요. 제가 기도 노트를 왜 쓰냐? 쓰고서 이거 안 이루어졌다는 제가 이루어졌다는 꼭 체크해요.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다시 내가 2021년 3월 달에 무슨 기도를 했나?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셨나? 응답 안 하신 것도 있어요. 그럼 또 그거 문제를 놓고 이건 응답이 안 됐는데? 이건 내가 아직도 물음표인데? 이건 내가 아직도 뭔가 잘 모르겠는데? 그럼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3년 전에, 4년 전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아직 이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내 마음에 불일듯이 이거에 대한 질문들이 일어나는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신앙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겉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내 삶 속에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좀 길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새로운 도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곳에서 중요한 일, 6월절 축제를 지내야 되는데 어디에서 지낼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때에 이들의 고민은 하루만 잘 보내면 된다 이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6월절 축제를 통하여 새 언약을 발표하는 중요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별거 아닌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렇죠? 지혜를 얻게 돼요. 이거 별거 아닌 일이었는데 이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성가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연습하고 그냥 앉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저는 행복한 교회에 이렇게 부임해서 올해가 3년째입니다. 내년 좀 있으면 4년이 시작되는데 제가 행복한 교회에 와서 가장 진짜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로 내가 이 교회 오기를 진짜 잘했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가대가 너무 잘해서 그래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아마 성가대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죠? 근데 듣는 사람은 듣는 사람. 네. 저는 행복한 교회 할렐루야 성가대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 받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네. 네. 제 일평생 제가 가장 후회스러운 게 뭐였냐면 성가대에 한 번 앉아볼 걸 내가 그걸 못했어요. 워낙 일찍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항상 설교하는 일에 집중했지 저 자리에 앉아서 한 번 내가 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별거 아닌 일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고 행복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오늘 매년 있는 6월절 밤을 준비했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뭐라고 했습니까? 빵을 주시면서 빵을 떼어 주시면서 야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나의 살이다. 포도주를 따라서 주시면서 야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어떻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중요할까? 예수님이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나는 이 포도주를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겠다. 한번 거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 쏟아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 얼마나 그 자리가 귀중한 자리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오셨습니까? 예. 어떤 마음으로? 정말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면, 만약에 끝이라면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내가 이 성가대에 오늘 마지막 쓰는 날이다. 더 이상 이 성가대에 쓸 수 없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쓰시겠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한번 설교 때 예화를 들었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잠깐 어느 미국 그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크리스마스가 돼서 합동으로 같이 성탄절이 돼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거기가 250명 된 교회인데, 그곳에 성가대원들이 8명 정도, 6명, 8명 쓰는 것 같아요. 교회가 엄청나게 커요. 한 500명, 600명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놀랬던 건,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보니까 특송 시간이 돼서 어떤 8명의 사람들이 2층에서, 2층, 거기 좀 특이하게 2층에서 성가대를 하는데, 한 분이 머리가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네요. 멀리서 봐도 그분이 연세가 엄청나게 들어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8명이고 500명 들어가는 교회. 우리 교회보다 훨씬 커요, 정말. 그러니까 8명이 성가대를 서가지고 어떻게 해나, 나는 그것도 궁금했어요. 그런데 성가대가 8명이 섰는데 오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집중해서 본 사람은 그 나이 연세가 아주 지각히 먹으신, 제가 봐도 그냥 봐도 80도 넘으신 거예요. 그 한 분이 막 이 찬송을 하면서 하는데 그 큰 교회가 다 울리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소리도 좋고, 너무 화음도 잘 맞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 예배가 마친 다음에 그분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80이 넘으셨더라고요. 80 넘으셨어요. 제가 뭐 하시는 분이냐고, 혹시 뭘 하시냐니까 자기가 지금까지도 맨하탄에서 하는 그 오페라 또 뮤지컬 학생들을 가리키는 선생님이라고. 그날 저희 아내도 특송을 했는데, 특송을 끝나고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소리가 좋으니까 자기한테 와서 사사를 좀 배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돈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1시간 배우는데 100불.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50불로 깎아주시면 안 되니까 깎아주겠대요. 근데 제가 믿음이 부족했어요. 한 20불만 받으라고 그래서 되는데, 안 깎아줄 줄 알았더니 깎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50불이 없었어요. 시간조 50불.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로 250년 된 교회에서 그 몇 명 안 되시는 분들이 온 마음과 열창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 제가 보는 사람도 너무나 즐거워요. 우리 성가대 아직 80 넘으신 분이 없으시죠? 네, 제가 듣기로 아직 없어요. 성가대 우리 인원이 몇 명이에요? 8명도 소대잖아요. 내가 그 일을 평생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를 지금 향하고 가고 있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장소를 찾으라고 하셨지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사실은 마지막 만차를 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는 반복, 주일마다 반복되죠.
그런데 그 반복 속에는 과거도 있지만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5년, 10년, 20년, 30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에서 섬기면서 이 동네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과거만 있었던 게 아니고 현재도 있고 또한 미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왜 6월절 이 만찬 속에 주님이 그저 야 우리 조상 모세가 행했던 것을 행하자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24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단지 야 6월절 만찬하자 이게 아니라 내가 며칠 있으면 내가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죽을 운명이고 죽어야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는데 그때 내가 피를 많이 흘릴 거다. 그런데 너희들과 먼저 이 포도주를 먹으며 언약의 피를 알아야 한다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회도 하고 경건의 시간도 하고 또한 주일날 나가서 같이 공동체 예배를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 질문할 때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그곳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집에 양에게로 가라. 양에게로 가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며 우리 스스로 주님의 길, 잃어버린 양의 길로 가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선 초기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인 존 헤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테네시 대학교의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학교에 의대 교수가 되려고 했는데 이분이 부흥회를 참석했다가 성령 체험을 받았습니다. 기도 중에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 땅끝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나이도 어렸어요. 그래서 그가 선교 잡지를 우연히 읽어보다가 한국 사람 이수정이라고 쓴 그 사람이 쓴 편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 중에 한 구절이 이 존 헤론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미국 사람들이여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조선 백성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교 교수의 길을 포기하고 일본을 거쳐서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1886년에 조선 정부 병원 제1차 연도 보고서에 따르면 존 헤론은 오는 그 해에 1만 460명의 환자를 진료했다고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안 돼서 1890년 그의 나이 34세에 전염병으로 세상을 마쳤습니다. 고종의 윤호로 양화진, 우리 서울에 와서 제가 가봤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묘지가 지정되었는데 첫 번째로 존 헤론 선교사가 그곳에 묻혔습니다. 그의 묘지명에는 여러분 한번 꼭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아멘. 오늘 6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의 팔자가 등장합니다.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주님을 팔다니. 이 12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다. 그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수도 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남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그처럼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왜 그는 그러한 일에 빠지게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마지막 6월절 만찬에 배신자가 생겼다는 것.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이전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내 기대, 내 심리로 예수님을 쫓으면 늘 기대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죽음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하십시오. 영원히 배신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주님을 따라오면 어느 순간에 그 환상이 깨지면서 나는 주님을 떠나겠습니다라고 되돌아 버려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무엇을 질문하십니까? 우리가 질문하지 않는 신앙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아주 혼란할 때였었는데 한 경호원, 이 반드 블록이라는 사람이 한 할머니 집에 나타나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총사로 시신을 불살라 버렸답니다. 7년 후에 그 경호원이 다시 나타나 남편을 끌고 가서 2년 후에 또 다시 나타나 할머니 앞에서 남편에게 석유를 붓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인간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2번에 걸쳐서 똑같은 그 할머니 남편과 아들에게 했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의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 그 불을 붙여서 죽으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말이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그 범인을 잡았고 법정에 세웠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그토록 잔인하게 가족을 파괴한 사람을 정의롭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하셨기에 내가 그를 용서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이것은 내 남편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범인은 그 말에 압도되어서 실신했고 피해자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습니다. 눈물의 찬송 속에 화해와 진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이 땅에서 주님이 알려주시기를 원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6월절 준비를 물었습니다. 장소와 먹을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전통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서로 교제의 길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한 형제 한 자매에게 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부족한 순간, 어려운 순간, 낭망의 순간, 좌절의 순간에도 주님께 정직하시게 질문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필요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의미를 발견해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지를 하나님께 질문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